우리 계시록 6장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항상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그 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6장 시작하는데 이제 무대가 미래 하늘에서 있는 사건에 포커스를 두다가 이 포커스가 시프트 돼가지고 지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 시대가 이제 열어지는데 휴거 다음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봤다면은 같은 시기에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얼마 동안 휴거된 다음에 얼마 동안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길 것이냐, 이것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 논쟁의 중심은 얼마 동안 있다가 이게 이 땅에서 환난이 시작하느냐 하면은 아마 3년이 벌어진 다음에, 휴거된 다음에 3년이 벌어진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명절을 이제 공부를 해보면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7가지의 명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러셨죠. 자, 6월절에는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땅속에 계셨을 때는 무교절, 이스트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무교절 날이었고 3일 후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4월 네 번째로는 교회가 오순절 날에 시작을 했고 교회가 나팔절에 휴거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재림은 환난이 끝난 후에 속죄일에 오시고 천년 왕국은 초막절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팔절은 유대교 새해를 알리면서, 유대계에는 달력이 2개가 있어요. 일반 달력이 있고 종교 달력이 있습니다. 종교 달력은 6월절에 시작을 해요. 회개와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이고,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기념하는 8일간의 축제로, 나팔절은 회개와 시작, 초막절은 감사와 완성의 의미가 크고,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에는 약 3주간의 회개와 준비 기간이 이루어지는데, 자, 나팔절은 뭐냐면 라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7월 1월 새해를 알리고 다가올 대속죄일을 준비하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나팔을 불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회개와 심판,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강하고, 초막절은 나팔절 후에 10일째 속죄일 이부터 7일간,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총 8일간을 지키는데, 이게 가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이스라엘은 추수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얼리 추수가 있고 늦은 추수가 있어요. 자, 의미는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기억하고 가을 곡식을 거두는 감사를 표현하는 수장절입니다. 자, 상징은 하나님이 임재하심, 완성된 구원,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자, 목표는 나팔절은 회개하고 준비하는 절기고, 초막절은 감사를 하고 즐기는 절기예요. 나팔절은 하루, 초막절은 8일간의 긴 절기인데,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회개의 시간으로 이어지고, 이는 구원의 농사를 마감하고 완성하는 이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며칠이냐면 10일간입니다. 10일간 경외하는 기간이에요. 자, 나팔절은 휴거하는 날이고 대속죄일은 재림하는 날인데, 그러면 이 기간이 뭐냐면은, 환난 기간은 몇 년이냐면 7년입니다. 그러면 10일간의 속죄 기간이 있다면은 이 7일은 뭐예요? 하루는 1년을 상징하는데 10일간을 상징하는데, 이 기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인데, 그러면 뭐냐면 10일인데 처음에 3일은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속죄하는 기간입니다. 속죄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뭐예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벙찌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을 접해본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거 성경 진짜구나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는 3년간의 시간을 줍니다. 자, 근데 3년간뿐만 아니라 7년간도 올 거예요. 근데 이 7년은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을 환난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3년은 또 어떤 기간으로도 사용될 거냐면 사단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는 시간으로 사용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3년 시간 동안 역사의 전면에 사단이 나타나면서 그 누구도 가져본 적이 없는 권력을 가지고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7년 동안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환난 기간 동안에, 이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주님은 사단을 심판하는데 사단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으로 나타난 것처럼 사단도 뭐냐면은 악마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악령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거짓 선지자로 이제 표현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이게 구분돼서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씩 다루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어두운 영을 심판하면서 인간의 불순종을 다루시게 될 거예요. 자, 그분의 징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게 땅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7가지의 3가지로 구분, 셈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7도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3가지로 구분된 7가지의 징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뭐냐면 7가지로 인봉된 3가지의 심판이 있는데, 3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가 봉인된 7가지의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7가지의 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가지의 금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7가지인데 사실은 다 7가지가 아니고 성경에서 보면 7가지의 이 인봉이 열리려고 그러면 뭐가요? 나팔이 열립니다. 그 나팔이 7가지 열리려고 그러면 다시 대접이 또 열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1가지의 심판이 될 수도 있지만 2가지가 빠지면 또 19가지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기 이게 아주 좀 어려운 것,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이게 약간 좀 까다롭죠, 그죠? 우리가 이 모든 건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7가지에 가서 7대접의 심판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 안에 마지막 7가지 심판 중에 7가지가 열어지다가 7가지 봉인된 인이 이제 열리려고 그러면 나팔로 들어가고 그 나팔이 7가지가 마지막에 대접으로 끝나고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납니다. 어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거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일련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일련의 순서로 저는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해요. 자, 근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누구냐면 이 호기심이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성도들을 휴거시킬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땅에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뭐예요? 가두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허락될 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를 무슨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싸우는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시작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하고는 싸울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런 세력이지 하나님과 맞싸우는 존재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학적인 이런 근간이 무너지게 되면 뭐가 되냐면 배하교가 되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교가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서로 싸우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해가 이기고 밤에는 어둠의 세력이 이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승리를 이미 얻고 싸우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휴거가 되면은 그때에 뭐냐면은 역사의 무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대중적인 인물이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뺏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라고 떠받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왔을 때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지만은 그가 오면 너희들이 영접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히틀러와 같은 매력의 소유자일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가만히 보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놀드 톰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한 얘기인데 다수가 옳은 적이 없어요. 역사를 보면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고난을 많이 받고 선동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민중의 지지를 많이 받아요. 나 똘똘한데요. 다 똘똘하죠. 다 똘똘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역사의 고통이고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예? 히틀러가 딱 나타났을 때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밤중에 꼭 설교를 할 때 밤중에 합니다. 어두컴컴할 때 시작하고 밤에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심리가 밤에는 자기가 막 흥분을 해도 드러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막 흥분하고 드러나게 하는. 아마 그런 카리스마와 함께 올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나고 나면 이 사람 허당이었구나 하는 걸 아는데 오바마 같은 사람. 예. 자, 미국을 엄청나게 망친 사람인데. 자, 아마도 이 사람의 배경은 유럽에서 올 수도 있고 이시에서 올 수도 있고 로마 제국의 한 일원인 사람이 올 수도 있는데 시리아에서 제가 볼 때는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할 수도 있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을 날개에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에게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7년의 절반은 제사와 예미를 금지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데 3년 반 동안은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그러나 7년 반 후에는 이것도 이제 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주님께서 24장 15절과 21절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게 요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전에 누가 그리스도라고 쓸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쓸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환호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라 이겁니다. 왜? 그때부터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굳이 여러분이 돈을 내고 헌금을 내 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핍박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지금
호주에서 지금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반 유대인 흐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지금 뭐 사람들이 데모할 때 다 못 입고 일어나요. 팔레스타인 옷 입고 다 데모합니다. 이거 쓰고 반 이스라엘 무브먼이에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죠. 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제 다시 돌아갔을 텐데 돌아갈 때 그들에게 뭐냐면은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섰을 때는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두지 말고 그날에 아이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도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에는 또 유대인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걸어가면 안 돼요. 땀 나면 안 돼요. 걸어가는데 얼마 동안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기도해라.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지들 율법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거예요. 바로 대환난 심판의 날이에요. 자, 부활된 로마 제국의 사람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천사죠. 어떤 천사인지 모르지만 사자같이 생겼고 독수리같이 생겼고 인자같이 생겼고 송아지같이 생긴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가 뭐래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하되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심판은 핵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주 주먹 많은 작은 눈덩이가 높은 산에서 굴려서 시작하는 것처럼 굴려오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은데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 되고 엄청나게 되면서 인류가 세운 제국이 다 무너집니다. 자, 누가 여기서 인봉을 띱니까? 어린 양이 인봉을 띄어요. 어린 양이 인봉을 띄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시는데 모든 심판은 책임자이시고 모든 심판은 그분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인을 띌 때에 천사가 큰 소리로 그룹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1절과 24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까지 아들을 공경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심판은 뭐예요? 아들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 지금 그 이 인봉을 띄고 있잖아요. 예. 자, 인봉을 띨 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위례같이 천사가 위례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물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했는데 무슨 비스트를 연성을 시켜요.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천사들이 직급이 있는데 그 직급 중에서 주님 옆에서 항상 호위하는 가장 어떤 면은 힘이 센 천사일 수도 있어요. 예.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이 싸움을 잘하나 봐요. 이스라엘 지키는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보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브리엘이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네 천사가 굉장한 천사인 것 같아요. 자, 명령을 띱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에 의해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풀립니다. 각기 말은 주님의 명령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가 오라 그럴 때 그것이 뭐냐면 그 명령에 의해서 주님이 인봉을 띄면은 그 네 천사 중에 한 명이 오라라는 명령이 내려지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를 연상합니까? 노아가 배를 타기 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치하신 자연적 내추럴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작동을 해가지고 땅에서부터 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땅을 적셔줬습니다. 근데 비가 없었는데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아가.
근데 또 배를 어디다 지었어요? 산 꼭대기에다. 그러니까 더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기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딱 들어가니까 문을 닫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홍수가 시작을 합니다. 롯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앙이 오지 않았어요. 재앙이. 롯과 가족이 피할 때까지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롯과 가족이 피하자마자 그 비로소 뭐가 오기 시작해요? 재앙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왜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휴거되어야 비로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 말을 타고 오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19장에 흰 말을 타신 분이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세요. 이사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왜 흰 말 타고 옵니까? 항상요, 사단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빛의 천사로 가정하고 나오지 나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기를 누가 칩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이 사기 못 쳐요. 왜? 사기꾼 같은 사람은 사기 치려고 할 때 사람이 다 알아요. 아, 저 친구 저 사기꾼이지. 근데 딱 보면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사기를 쳐요. 왜? 그래 사기를 당하지. 신뢰만 하고 믿을만 하니까. 예?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자, 뒤따라오는 세력이 누구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구하고 노는지, 그 사람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세력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요, 활을 가지고 무대에 나타나는데, 활은 요한시대에 보면은 효과적인 무기 중에 하나예요. 지금으로 치면 미사일입니다. 자, 군대를 상징하는데 근데 화살이 없어요. 이 사람이. 활은 들고 오는데. 자, 무력은 가지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예. 자, 평화를 외치고 인권을 막 떠드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인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천부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인권을 믿는 게 중요하지 평등과 인권을 동시에 주장하면서 얘기하는 세력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자가 멸관을 썼어요. 이것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성취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아마도 핵의 위험, 환경의 위험, 경제적인 위험, 기근의 위험, 질병의 위험, 엄청난 것이 동시에 겹쳐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이것을 이런 것에서부터 영웅을 사람들이 찾아요. 여러분, 이 영웅을 찾는 시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영웅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웅이 아닐 거예요.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마치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따라갈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적그리스도. 이런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 세상을 이제 정복했을 때에 드디어 비로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온 세상을 고난 속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파멸로 몰고 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자기가 이제 멸망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이라도 더 파멸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지옥불로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7년 계약을 맺은 자예요. 다니엘서 8장 24절인 것처럼.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다니엘서는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계시록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다니엘 시대부터 어떤 제국이 일어나고 죽고 어떤 제국이 일어날지 다 예언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딱 예가 한 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0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폐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를 말해요? 60일 이래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가 뭐라 하냐면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단어를 cut off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없어지면 다음에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폐한다고 그랬는데 AD 70년에 로마의 황제인 그때 장군이었죠. 티터스가 와가지고 성읍과 황소를 다 없애버리는데 그 성소가 없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그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황금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다 뜯어냅니다. 다 뜯어내요. 그래서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회폐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작정되었느니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뭐냐면 평화협상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많은 환상을 가져와요. 근데 중동에는 아마 평화가 없을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오슬로 협약을 통해 가지고 평화 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PLO가 이제 PLO가 이제 주관이 되었었죠. 지금도 PLO가 있어요. 두 가지 지역을 잡고 있는데 지금 가자 지역은 지금 누가 잡고 있냐면 누가 잡고 있죠? 여러분 알고 있죠? 맨날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위쪽 지역은 PLO가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때는 PLO가 힘이 제일 셌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데 무당 전체를 해체한다고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하고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실패도 하고 PLO 헌장 수정을 실패하고 이스라엘은 공격을 이제 중지하고 서로 그 다음에 PLO 경찰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협약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 협약을 했는데 평화가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마스라고 하는 더 강력한 단체가 이제 가자 지역에 생기면서 그 팔레스타인이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전쟁을 준비하고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한 1,000여 명인가 3,000여 명이 죽었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고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뭐냐면은 이제 그 트럼프가 일기 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에이브람 어콜드라고 그래가지고 중동 평화를 야 니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이렇게 피터지게 싸우니 서로 협력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이 누구였었냐면 이란 그다음에 이란 똘마니들하고 이렇게 노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란이 세력이 약해지고 막 그러니까 다시 지금 뭐냐면은 사우디는 원래 하고 싶어 했는데 오케이 그럼 하자 그래가지고 수니파죠 사우디가 서로 이제 수니파하고는 협력이 돼가지고 하려고 지금 막 그러는데 이게 과연 될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과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 쉽지 않습니다. 자, 평화 시대에 주님이 평화를 가지고 들어가실 때는 말을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뭐를 타고 들어가세요?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환난 후에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주님도.
자, 적그리스도는 평화 때에 당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 중인 백마를 타고 옵니다. 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뒤에 오는 말이 뭐냐면 검은 말인데, 이 말을 이제 연구를 하면 조그만 소책자 한 것씩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탄자가 허락을 받았어요.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붉은 말이라고 그랬는데 비상한 힘을 가진 자라고, 능력을 가졌는데 이 땅에서 평화를 제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붉은 말이니까 공산주의일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장 소련이 해체됐는데 이러지만 소련보다 더 강력한 대적이 나타났어요. 중공입니다. 소련의 멸망으로 공산주의가 해체된 줄 알았어요. 또 중국이 뭐를 했냐면 수정주의를 내걸고 나와가지고 자본을 개인에게 허락을 하는 그러한 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서방에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 중국이 변해서 서방이 일원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시작한 게 뭐냐면 클린턴 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도 우리의 일원이고 이들이 경제가 발전하면 우리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엄청나게 기술도 해주고 무기도 슬슬 풀어주고 기술을 다 전수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중국은 세계를 점령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또 어떤 이론적인 것이 나타났냐면 이 공산주의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서방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가 변개돼서 나타나가지고 대학가를 100% 장악을 했습니다. 자, 레이건 때에 뭐 공산주의가 멸망을 했었지만 역시 클린턴 때 세계화라는 것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꽃을 피운 게 그 흑인 대통령 누구죠? 오바마 때 막 꽃을 펴가지고 바이든 때는 완전히 뭐 이게 꽃을 핀 게 아니라 이상하게 막 발전을 했는데 이때 뭐예요?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하면서 하나를 외치고 세상을 미국 중심으로 이제 리셋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돼 가지고 성정체성 부인, 기독교 부인, 뭐 여러 가지 가치관을 부인하고 왜? 가장 방해가 되는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오바마를 비롯한 대기업들,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대기업도 다 하나가 됩니다. 자본가들이 하나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1년에 한 번씩마다 어디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이게 생각이 안 나나. 다 써와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가 돼가지고 하는데 가장 영적으로 방해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탄압을 공개적으로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화를 꿈꿔요. 종교의 세계화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국가주의를 들고 오니까 이놈이 뭐예요? 왼수가 된 거죠. 앞으로 누가 이길지 몰라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국가주의를 들고 나와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되겠느냐? 제가 볼 땐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싸움이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지금 트럼프가 이기는 것 같지만 이 싸움이 트럼프가 이길지 다시 또 여기가 이길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자, 에스겔서 보니까 북쪽에서 군대가 치러 오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고 합니다. 평화의 왕, 전쟁의 왕, 적그리스도. 자, 전쟁의 왕이지만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항상 평화를 불러짓고 있지만은 사실은 적그리스도는 전쟁의 왕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입니다. 5절과 6절에 셋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에게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라노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라노온의 데라니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검은 말은 뭐냐면
평화의 왕이 없는 구호만 있는 평화일 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전쟁뿐입니다. 전쟁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요. 검은색은 뭐냐면 슬픔과 조문을 상징하는 색깔이잖아요. 이 저울은 경제적인 재난과 기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 저울에 뭐를 재고 있어요? 식량을 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식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대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물과 식량이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비욘드 미신가 하는 게 한때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히트친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뭘 준비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영화에서 본 설국열차에 나오는 것처럼 벌레 같은 거를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음식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한테 먹이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처음에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기 시작했다가 이제 정권 바뀌가 이제 폭락해가지고 그게 주식값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검색을 안 해봤는데 한때는 그것이 대안인 줄 사람들이 알았을 정도예요. 예. 그런 걸 먹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식량 부족은 이제 동물의 식량을 이제는 뭐냐면은 미리 3분의 1쿼터가 하루 일당이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말세가 가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현상이 벌어지고 중간층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종의 형태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율이 종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데 갈수록 피라미세요. 갈수록 1%가 전체 재산의 뭐 60%, 70%, 80%를 지고 가는데 이게 뭐냐면 다 한 국가가 멸망하는 형태인데 고려 시대 때 노예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여러분? 7, 80%입니다. 중산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조 말에도 마찬가지예요. 2조 말에 노예가 7, 80%예요. 여러분의 창씨개명했을 때 여러분이 역사를 잘못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억지로 창씨개명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종들이 갑자기 해방시켜준 게 누구예요?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종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개똥이, 소똥이, 마당새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갖고 싶은데 갑자기 창씨개명을 하면 뭐예요? 이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 거예요. 갑자기 종들 해방된 사람들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 술을 먹고 술병을 모으는 게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서 월급을 받아서 모으는 것보다 더 나아요. 왜냐하면 월급에서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하루 다르게 올라가는데 술병은 술병이 있잖아요.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랬어요. 미국도 제가 볼 때는 꼭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미 미국 사람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후로만 떠들지. 미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만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치인도 잘 보세요. 정치인 하면서 미국에 봉사하겠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재산이 일어나면 안 돼요. 국회의원 월급이 20만 불이에요. 먹고 살면 땡이에요. 저한테 큰 돈이지.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20만 불은 뭐 평균 가격이에요. 근데 어떻게 20만 불로 월급 사는 사람들이 그 재산이 1억 불, 2억 불씩 뗍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 돈이에요, 다 돈. 결국 뭐 이념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뭐 정의 떠들고 하지만 다 돈입니다. 썩은 거죠. 여러분 150년 동안 기근으로 죽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거 아세요? 지금 25 밀리언 피플이 기근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부채가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은 1980년대에는 907빌리언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1900년도에는 3233빌리언이었는데 이게 95년에는 4974빌리언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2025년 지금 뭐냐면 3분기 기준으로 18.59조 달러로 이렇게 변했어요.
엄청난 빚더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 경제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주님만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똑같죠? 오라.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은 뭐냐면 세상에 지금 뭐예요? 거짓 평화, 인권, 인간의 생명은 존중 이렇게 떠들지만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경제대란이 일어나고 기근이 벌어지고 점점 어떻게 돼요?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악화됩니다. 사람들은요 진화론을 좋아하는 게 그게 그래서 사니까 내일은 달라질 거, 더 좋아질 거라고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점점 나빠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13절에 보니까 1절부터 13절에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니 그랬는데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멘탈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멘탈이요.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악하고 잔인하고 사람들이 점점 돈만 알고 하나님 미워하고 이게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릭말로 딱 2번 쓰여져 있는데 군대 귀신이 들려지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고통당하는 때예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두운 영에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말세 사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봉인, 창백한 모습,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가 부패할 때 색깔이 뭔지 아세요? 청황색이에요. 썩은 생선의 색깔이 청황색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음부가 따르는 모습입니다. 장래 흉내릴 수도 있고 지옥 가야 하는 자들이 몰고 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처음은 붉은 말, 큰 칼, 검은 말은 경제적인 재난과 기근. 이 네 번째 무기는 뭐냐면 칼, 기근, 질병, 다음에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계속되는 피 흘림, 기근, 사망. 그러면서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젠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마더 네이처 해가지고 자연을 섬기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니까 4분의 1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4분의 1이. 엄청난 재난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30여 개의 질병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우한 연구소에서 실수로 유출됐든지 알고 유출됐든지 유출된 코비드 때문에 또 엄청난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몰라요. 지금 중국에서 또 나온 뉴스는 뭐냐면 생화학 무기로 더한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기도 하고 세계의 마약을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어요. 중국에서 마약을 하면 죽입니다. 근데 이 중국 정부가 악한 게 뭐냐면 미국을 이기는데 미국을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약으로 자기네들이 옛날에 무너졌듯이 청나라가 무너졌듯이 그렇게 마약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지금 세계에다 마약을 다 풉니다. 지금 뭐 남미는 완전히 마약 때문에 망가져 있어요. 다 대부분이. 국가가 멕시코가 그래도 제일 센 나라인데 남미에서 센 나라인데 멕시코를 누가 잡고 있냐면 카르텔이 잡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럽은 이미 뭐예요? 머슬람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 이번에 그 트럼프가 낸 저기 보면은 20년 가기가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유럽이 정신 지금 차리지 않으면 20년 후에는 유럽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머슬람 국가로 100%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세계화 때문에. 난민을 막 받아들이니까. 지금 소말리 사람들을 미네소타에서 난민을 받았는데 30만 명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뭔 일이 벌어졌냐면 90%가 월표를 받고 삽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다 하는 건데 나머지 10%도 멀쩡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게 저기 20억 불인가? 근데 조사를 해보면 80억 불까지 가는데 더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부에서는 손을 안 대요. 주정부에서. 왜? 그 사람들이 다 투표를 주니까. 거기서 국회의원 나왔는데 그 국회의원은, 여자 국회의원은 동생하고 결혼하고 미국 들어오려고, 예? 별짓을 다 해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썩어도 이런 건데 이게 다 썩어보세요. 거기서 뭐냐면 그 커뮤니티가 그 미국화 되겠어요? 크리스천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뭐냐면 머슬람 사람을 계속 뽑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유럽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6장 9절에 다섯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그럽니다. 자, 이제 뭐냐면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환난 성도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휴거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은 이제 죽습니다. 이들이 환난 성도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지도자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원래 그 한국에서 김수환 추경이 된 게 로만 캐톨릭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 사람이 추경이 될 위치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벼락승진시켜주면서 명령한 게 뭐냐면 세계 종교 단일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유학자에게 가서 묘소에 가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뭐를 해준 거냐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그래서 캐톨릭이 지금 이게 공식 선언이에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뉴에이지 혹은 다른 종교에서 이들을 죽이자는 협약을 맺고 믿는 자 중에서 아마 엄청난 숫자가 순교하게 될 것이고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예. 짧은 시간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순교한 이유는 뭐냐면 뭐가 확실해요? 이제 휴거를 했잖아요. 휴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하늘에서 이 순교자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6장 10절에 큰소리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의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을 때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까 하니 이제 제단이 울부짖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악을 해결해 달라고 정의와 진리를 해달라고 이제 부르짖는 것이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인내하라고 얘기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 흰 두루마기는 주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은 위에서 인내하면서 땅 밑에 벌어지는 그 잔혹한 현상을 보면서 그걸 당했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서원하고 간구를 합니다. 12절 내가 보니 6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럽니다. 6번째 뭐냐면은 온 지구가 흔들리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어떤 핵폭발일까? 어떤 후유증일까? 지역적인 재난이 아닌 전 세계적인 재난이 달과 태양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은색으로 태양이 변하고 달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온 세계가 재난으로 이 후유증으로 고난당할 것은 분명합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과 31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 뭔지 아세요? 예,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 지낼 때 피가 있고 불이 있고 연기 기둥이 있어요. 제사가 이제 나타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에스겔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재난을 말합니다. 13절에 하늘의 별들과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 상식에 속하면서 해석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대풍에서 떨어지면 지구가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어떻게 지구가 예를 들어서 큰 별똥이 하나 떨어져도 이 지구가 엄청난 재난을 받는데 만약에 지구보다 큰 하늘의 별들이 와서 충돌을 하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마도 이 별똥이라고 요한이 본 게 제가 상상하기에 미사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미사일이지 않을까? 만약에 타마호크 미사일 같은 것을 요한이 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전자칩으로 가이드가 된 GPS로 가이드된 미사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똥별 같은 정말로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떤 핵전쟁 같은 큰 폭발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진공 상태가 일어나고 다시 공간이 바람에 말리는 것 같은 하늘이 말리는 것 같은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15절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위에 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공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위치와 상관없이 이제 숨을 곳을 찾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때는 뭐냐면 생존하는 것이 화두예요. 누가 돈이 많으냐, 누가 건강하냐, 누가 어떤 위치에 섰느냐 이게 아니라 살아남는 잡는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16절에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에 낮에서와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리라. 이제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이들이 뭐냐면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절대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아마 하늘을 향해서 저주를 품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지는 몰라도 여기에는 회개는 절대로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진노의 날은 환날의 날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주님이 처음 인봉을 띄시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요 이제 몸소리 치는 것이 뭔지를 알 거예요. 이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때가 될 거예요. 자, 불행한 것은 뭐냐면 누구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요 악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이제 우린 그러잖아요. 보통 고난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말을 했나? 어떤 생각을 했나? 어떤 행위를 했나?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다 남 탓이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 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면 자꾸 환경 탓, 이웃 탓, 부모 탓.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치료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체면으로 치료하는 게 있어요. 요새 한때 유행했었는데, 근데 거기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힘노시스 말고, 그거는 힘노시스는 영어고, 이제 뭐로 하냐면 내적 치료. 내적 치료라는 게 다 뻥인 게 그걸 보면요,
다 누가 잘못한 거야. 다 부모가 나를 잘못해줘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 형이 잘못해서 상처를 받았고, 내 아버지가 잘못해서 상처를 받았고. 이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 뭐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잘못하면 고난 받지. 커서도 그러면 지 잘못이지. 그걸 알아야지. 자,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 자, 환난 시대에, 이거는 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 7장에 좀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불행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만해서 안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 갖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